저희들을 교회에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이 분주하고 세상살이가 바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메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길에, 천국 준비하는 길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겨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고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큰 사랑이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하려고 알지 못하노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그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소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로서 상상하게 하였다. 이것이 오늘 읽은 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이라고 주제를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주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요거를 읽은 것 중에서 조금 다른 것하고 다른 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누가 어떠한 표정을 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제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서 오늘 성령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서 신앙에 우리는 지금 성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임집사님 아까 오늘 뭐 할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물어봐야겠어. 지난주에 뭐 했어요? 몰라요. 아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저거 내 마음에 있다. 그건 바깥에서 한 이야기고. 그죠? 그거는 강의사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깥에 있고. 그거 하나만 메모리 됐어. 그래요? 뭐 하나라도 하면 되니까 뭐 상관없는데 지난주에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야기했잖아요. 가지니라고 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라 그랬죠. 가지가 우리가 가지인데 주님 앞에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붙어 있다고 해서 열매를 다 맺느냐 안 맺느냐?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에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많은 설교를 할 때의 열매를 어디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전도해갖고 데려오는 사람을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기억이 나요? 예? 임 집사님? 기억 안 나요? 여기에서 지금 대상에 가장 타겟은 임 집사님이에요. 너무 불쾌하세요. 아,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어. 왜요? 공부를 아주 잘할 것 같으니까. 꼴등이에요, 꼴등. 공부를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해주면은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서 내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가지가 붙어있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지난주에 뭘 했어요? 뭘 설명을 했어요? 우리 그럼 이 집사님 지난주에 뭐 설명했죠? 가지 붙어있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림 그려야지. 그림 그려서 했잖아.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죠? 그거 그 다음에 가나안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약 이야기하면서 엉뚱하게 구약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구약을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스토리로 이야기를 역사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나하고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그들은 왜 끊임없이 평안하면은 배반을 할까? 배반하면 또 살려주세요 하면은 또 사사를 보내주고 선지자를 보내주고 하는 그 과정이 그때 당시에 3천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이 사람은 참 이러네. 삼손은 이러네, 입다는 이러네, 드보라는 이러네, 이런 식의 그 사건을 기억을 하면은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리고 제가 하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스타일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물론 한 절 그것을 설명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을 뭉뚱그려서 이 내용이 주고자 하는 것을 여기서 끌어당겨 갖고 이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주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한 절 하는 것은 이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랄까 학문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나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깊이 알고 통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지만 여기에서 주는 것이 이 의미가 뭘까? 지금 14, 15, 16은 성령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에 관한 내용에서 오늘 왜 갑자기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그쪽으로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가는데 성령하고 연관성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 나쁘면 못 알아들어. 머리 나쁘면 못 알아들으니까 머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걸 자꾸만 머리를 굴려야 돼요. 이 성경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성경이 읽을 때도 지난번에 장모님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예전에 참 성경 많이 읽었는데 그냥 읽었다. 문자로 읽으라 그래서 우리 김창희 목사님이 옛날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하루에 석 장, 주일날에는 5장,
그러면 1년이면 한 번 읽는다. 이렇게 하면서 밥은 하루에 3끼 먹으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고 막 뭐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제가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뭐라고 질문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앉자마자 그분들한테 질문하는 것이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저는 다 의도된 질문이에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의도된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나한테 반응이 오는가 때문에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 평소에 얼마나 아느냐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이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답변을 하는데 이제 다양하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제법 읽었다고 하는 사람이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제법 읽었다고 하는 사람한테 한참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똑같은 반응이 오는 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 읽으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읽었지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도 많이 읽었다라고 아주 그냥 그 뭐랄까 거만스럽게 턱이 올라갈 정도로 읽었어요. 읽은 만큼 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나중에 한참 지나고 몇 시간 지나고 나면은 성경 읽는다고 안 와요 라고 그다음부터는 고개가 숙여져.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의미적으로 못 알았기 때문에 스토리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하면은 항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같이 봐야 돼요. 요 토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 토막에서 주는 메시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주는 의미가 뭘까? 그 중에서 어느 토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라고요. 두고 성경을 보는 버릇을 기르시라고. 그런 습관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나 생소할 것 같으니까 조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이 머릿속에 외워놓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끌어갈 때 같이 이끌어가요. 이렇게 구원 이꼬로 믿는 자, 불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 이꼬로 뭐죠? 우리가 흔히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를 갖다가 많이 하는데도 이분들이 천국 한참 이야기하고 나면은 천국 가십니까? 그러면 천국 못 가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옥 이야기를 하면 지옥이 불편해. 듣기가 아주 불편해 하는데 그때쯤 되면 한 1시간쯤 이야기하고 나면은 내 페이스에 이제 말려 들어가고는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은 그러면 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번쯤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구원은 받았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얼굴이 펴져. 나 구원 받았지 참.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는 걸로 자꾸만 몰아가는 줄 안다고.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만 그런 성경 귀절을 갖다가 대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성경 귀절이 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심판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강도 어느 강도가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았죠? 오른쪽. 오른쪽? 없어. 예. 오른쪽엔 좀 없어. 오른쪽 한쪽이라고 그랬지. 한편 사람들이
흔히 그냥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한쪽 편 강도라고 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강도 이야기는 누구나가 다 해.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은 거 맞다. 근데 어디 있느냐? 낙원에 있다 그러지 않았느냐?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낙원이다. 예수님도 가시는 곳이 어디냐? 음부다. 음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여튼 이상한 눈으로 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행위를 자꾸만 따진다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구원은 은혜. 구원은 은혜. 믿음은 선물. 이거 머릿속에 꼭 두세요. 구원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종이냐, 그죠? 순종이냐 불순종.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은 성경 강해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좋은 쪽의 내용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 좋은 내용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겸손하게 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뭐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멈칫한다는 얘기예요. 순종할 때에 내가 죽었으면 천만다행이야. 근데 불순종하는 가운데에 내일 모레 회개해야지. 한참 지나다 보니까 못하고 죽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죽을 때 되니까 다 회개합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겠지만 시간이 없이 갑자기 교통사고 빵 나갖고 죽을 때에는 그건 시간이 없잖아요. 회개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금방 조금 전에 일이 있었어. 그래 내가 홧김에 차 끌고 나왔다가 죽었어. 어떡할 거야.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그렇지 일반화된 사람들도 회개를 그렇게 쉽게 하겠냐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머릿속에 정말 사탄이 우리들에게 아주 깊게 뿌리 깊게 신학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지금 신학 속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우리들에게 뿌리 깊게 하는데 당장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심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제대로 붙어 있으면은 열매 맺기만 안 맺어요. 근데 제대로 안 붙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신앙의 성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네,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오늘 아까 내가 읽은 것처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래의 내용은 조금 생략을 하더라도요. 종하고 친구가 나왔지요. 종하고 친구. 여기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제부터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면은 15장에 오기 전까지는 종이었어요. 제자였어요. 종이었잖아요. 종. 그죠? 그때까지는 종이었는데 이만큼 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에서의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보통 둘러스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다음에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하나는 자발적인 종이고 하나는 진짜로 타의에 의한 종이 된 것. 우리가 둘러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발적인 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종이냐 아니면 우리가 전쟁에 져서 종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5절 다같이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왜 종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 그럼요. 처음에 종 다음에 친구. 요거는 같이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제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들. 여기는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저기 이 두 단어가 나왔는데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세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거든요. 마리아한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하고는 오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렇게 새벽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왜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시고 나면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마다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다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마다들 로마서 8장으로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8장 29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장 6절. 이 단어들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이것이 영접하는 자,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 성경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저것을 우리들에게 자녀라고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맏아들이었으니까 맏아들은 그 밑에 형제들이 있어야지만 맏아들이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에는 어떠한 것으로 오셨는가 하면은
독생자로 오셨어요. 독생자로 오셨고 가시고 난 다음에는 맏아들이 되셨어요. 왜 호칭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면은 그 이외에 형제들이 지금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제가 아들이 되려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어저께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대로 성령의 역사 매달 열매 맺는 역사를 갖다가 쭉 지난주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금 이 내용이 종과 친구와 그러한 이 형제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계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라고 하는 이 경우는 구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치러 갈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라고 하면서 그것을 알려주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치는 장면을 갖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친구예요. 친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형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형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오늘 쭉 설명을 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자꾸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가요? 단적으로 그냥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가요? 형제 아들. 형제 아들. 이 사람은 가요 못 가요? 이 사람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상해요. 임산이 그러면 안 되지.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하고 나눠져 있다는데 지옥은 이게 한시적이라고 그랬죠 제가. 한시적. 언제? 천년왕국 동안. 천년왕국 동안이라니까 이 왕 때문에 저 사람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라고 혹시나 오해할 사람들이 있는데 한시적인데 이거는 형벌인데 제가 저의 표현으로서는 성경에는 분명히 형벌이에요. 형벌인데 제가 표현하기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임집사님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있게 하면서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너를 구원시켰다 라고 했는데 아니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지옥하면 영원한 곳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못이라고 하는 곳을 지옥으로 착각을 해갖고 구원받은 자가 택하였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서 구원까지 시켰다가 말 안 듣는다고 일로 보낸다 그러면 그 하나님 실패한 거잖아요. 전능자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지금 이런 것을 지난주에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훈련, 단련, 고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는
방법을 거기서 얻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 속에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 신앙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고난 속에 집혀넣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 그거 똑같이 가면은 공의가 무너지잖아. 강 집사님은 말 잘 들어서 일로 갔는데 임집사 바꿔. 강 집사님 말 안 들어서 일로 갔는데 임집사님 말 잘 들어서 일로 갔어. 그러면은 그렇잖아. 억울하잖아. 말 같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이렇게 자꾸만 성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하고 오늘도 낮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설교를 들었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을 들었어요. 시편 23편에 대해서 거기에서의 좋은 이야기는 다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뭐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좋은 하나님으로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번 설교가 하나님 소개야. 아니면 예수님 소개야. 매번 설교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 대부분의 설교를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 기조를 놓고 설명을 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왜 꾸벅꾸벅 조는 게 하도 들어서 우리가 알아. 제목만 보면 이제 다 알아. 그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개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경각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나하고 3년 동안 쫓아다녔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근데 친구라 그랬거든요. 친구는 대화가 돼, 대화가 되는데 친구는 남남이야. 그렇잖아요. 지금 남남이잖아요. 그러면은 남남이 안 되고 맏아들이 되고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아까 20절 17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지칭이 뭐라고 바뀌는가 하면 맏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맏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독생자에서 그때는 독생자로 오실 때는 생명이 아들이 없었어. 아들이 없었어. 강세 지난주에 나한테 질문했던 것 중에서 구약 시대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없었어. 아들이 없을 때는 예수님만이 부활 생명이었는데 그때는 아직 그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 생명에 그때부터 성령을 통해서 나눠주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뭘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건가 하면은 생명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건데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죽으면은 버리기 시작을 하면 십자가에 깨끗하게 씻겨내가고 죽기 시작을 하면은 무엇을 채워주느냐 하면은 생명으로 채워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 생명에 채워주기 시작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그것을 옷으로 표현한 적도 있었죠.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옷. 제일 밑에 사람들이 입는 히마티온. 겉옷. 겉옷의 개념. 이거 겉옷이에요. 겉옷. 속옷부터 있어요. 그거는 속옷이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입는 옷. 엔두마. 그 다음에 신었어. 아니죠. 아닌가? 신었어. 신고. 스톨레. 이거는 순교자. 순교자들이 입는 옷. 스톨레. 그 다음에 부시로스. 흰옷 입은 우리들. 알잖아요. 우리가 입을 옷이
이 흰옷 입은 신부가 입는 흰옷 입는 것을 이것을 입어야 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왜 굳이 이 이야기를 나누느냐라고 하는 것도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성경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집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 입고로 천국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잘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믿음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화를 하면서 믿음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기분 나빠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선물인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하고 이 내용도 잘 이거 내용 저기 하면서 구원과 동시에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순종을 해야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어요. 딱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딱 이거다 그러고 이다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예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을 때 믿음이 생기긴 생기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믿음이지 성숙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현실에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선물로 주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여 년 동안의 삶을 반드시 살아봐야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이란 얘기예요. 우리들에게는 세상과 신앙과 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들을 이제 찾아갈게요. 고린도전서 9장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이 길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들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좋아하냐 내가 남에게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얘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처럼 달려야 되는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 달렸어요. 달렸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래. 그러면 정말로 피 튀기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섭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거는 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상 못 받아도 돼.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60년대 70년대 부흥사들이 개털모자 입고 면류관 입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개털모자 쓴다고. 나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영화배우 이름 비슷한 신모모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아주 흉내를 갖다가 정말 잘 냈어요. 내가 가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아주 코미디언처럼 정말 연기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그분이 뭐 상관없어요. 개털모자 쓴다. 다 개털모자 쓴 사람들만 있어. 이러면서 저 권사님들 다 그러니까 돈 안 내고 옛날에는 돈이 참 그랬으니까 돈 많이 안 내니까 헌금 많이 안 내.
그 상급이 없어, 상급이. 이러면서 예전에 굉장히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개털 모자라는데 지금 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그렇게 까짓거 상 못하면 되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 못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 받는 사람이 여기야. 상 받는 사람이 이거야. 심각하잖아요. 상받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여호수아 갈렙이야. 상 받는 사람은 상 받는 사람하고 상 못 받는 사람하고 상받 10명이 뛰었어. 운동장에 다 다름질해. 안 믿는 사람이 운동장에 다름질 안 해요. 거기 대열에 쓸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 관중이지. 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해갖고 요딴 해갖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 명만이야, 한 명.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명이라는 얘기지 딱 한 명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극소수란 얘기예요. 지금 한 명 한 명. 근데 나머지는 다 어디 가겠냐 이거예요. 다 준다 그러면은 굳이 이 성경 비전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지금 다 준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승리자의 관하고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로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에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라고 하는 그 향방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우리가 가서 교회 봉사하고 직책이 직분을 받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분명하게 알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갖다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면은 이건 아주 정말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고자 내가 지금 학자까지 찍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러한 성경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 이 성경 구절도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많이 찾았던 성경 구절이고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이고 끔찍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임지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활해요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예. 다 부활해요 안 해요? 다 부활해요. 부활해요? 네. 네? 근데 여기에 그러면 성경에 오늘 읽은 것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활이 안 되는 사람이 있네요. 응?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강목사님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 비절만 가지고 하면은 이상하게 보여. 이게 설명돼요? 강집사님? 빨리빨리 시간 가. 네? 부활에 이르는 믿는 자. 믿는 자는 다 부활이다. 똑같은 소리.
이 성경이 지금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 다 부활하지요. 다 부활해요. 부활은 다 해요. 시차가 좀 있고 가는 장소적 차이가 조금 있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계시록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게 어딨어 이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들었으니까요. 동시에 다 똑같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맷돌 가다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같이 맷돌 가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맷돌 갈 때에는 같이 믿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다 믿는 사람을 위주로 쓰여져 있지 안 믿는 사람을 여기에 주인공으로 들여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좋고 나쁘고 이거 차이지, 이거 차이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지, 그거 차이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 하는 거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분법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이 불순종에서도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공중에서 가는 것도 있고 하나님 보좌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계시록 배웠으니까 기억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때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갖다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그것은 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거 단편으로 보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활해요. 안 믿는 사람은 언제 부활해요? 백보자 심판 때.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백보자 심판 때에 증명해드려요. 증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계시록 20장.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계시록 20장.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세하게 들으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불못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은 천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 관계 없는 부분이에요. 천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천년 왕국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에게 천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 불못에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때 한꺼번에 예수님이 재림시 그 사람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해갖고 천년왕국 동안이 믿는 사람들하고 지금 다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천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불못에 들어간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은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라고 이야기할 요지가 많고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여야 되고 성경 여기저기를 많이 들여야 되는데 천년 왕국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표범과 사자와 어린 양과 같이 노는 장면이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같이 사자와 같이 어울리고 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성경 기억 안 나세요? 예? 이사야라는 건 아 그래요? 그러면 읽을게요. 그럼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갖고 그것도 증명을 해야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사야서 11장에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 그때의 일이가 여기에 11장에 제일 처음에 보면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평화의 나라라고 그랬죠. 평화의 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보통 흔히 목사님들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이것이 영원한 천국이다. 우리가 갈 곳은 여기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잘못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천년 왕국 동안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왜 그러는가 하면은 여기에 어리다라고 하면은 다 생산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죠? 어린 양이 나오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천국이라는 곳에 어린아이로 가면 영원히 어린아이로 가는 거냐?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그러면 그때 거기서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생산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서 65장 한번 봐요. 장에 보면은요, 19절부터 볼게요. 여기도 위에 보면 타이틀이 새하늘과 새 땅 창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들어서 19절부터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면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알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며 곧 백세에 죽는 자는 젊으리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백세가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상황이 천년 왕국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 속에서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 있고 지금 신학에서는 천년 왕국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천년왕국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그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을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런가 하면 거기는 사탄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장로교의 교리로서 칼빈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구원론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갖다가 자기네들 좋은 대로 입맛에 맞춰갖고 꽤 맞춰서 신학을 갖다가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된다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아까 부활, 우리는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생명이 끊어지면은 죽고 나면은 이 육체는 없어지죠. 육체는 없어지는데 뭐가 있어요? 영과 혼이 영혼이 그대로 있잖아요. 영혼이 있는데 그 혼은 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누가복음 16장에 육신은 없어도 혼이 왜 있는가 하면은 이 혼을 어디에 집어넣는가 하면 이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혼이 들어가. 혼이 들어가요. 육신은 들어가면 어떻게 돼? 타버리잖아요. 타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여기는 혼이 들어가. 혼이 들어가는데 이 혼이 들어가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부자가 너무너무나 갈증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손끝에 물 안 찍어서 나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예지만 예수님께서 예로 이야기한 거지만 육신이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혼은 느낄 것은 다 느낀다는 얘기예요. 더위도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아픈 것도 느끼고 고통스러운 것도 느끼고 다 느낀다는 얘기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은 뭐 하느냐? 혼이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를 놀랍게 여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했는데 무덤 속에서 임집사님이 무덤 속에 있었어. 근데 성령께서 부르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갖고 경수가라고 했는데 평소에도 못 들었는데 그때 들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평소에도 못 들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들어? 평소에 못 들으면은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 다음에도 못 들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반드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여기에서의 저걸 해야 되는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왜 불러요? 심판하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뭐예요? 이 집사님, 네.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뭐예요? 선한 거는 하나님이 선하고 악한 건 내가 하고. 강 집사님.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고 악한 일은 내 멋대로 사는 삶이고. 근데 일반 지금 신학에서는 이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불신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그러면 불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강사님?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불신자라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시차가 안 맞아. 시대가 안 맞아. 그죠? 같이 부활을 시켜놓고 천년 있다가 백보자식할 때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되거든. 다시 너 잘못 일어나서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해야 돼요. 천년 있다가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얘기예요. 시차가 안 맞아. 그죠? 시차가 나요. 이게 분명히 시기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야 되는데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종에서 친구, 친구에서 형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싶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많이 찾았다 그랬죠.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찾았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저주함에 가깝다 그랬지 멸망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저주함에 가깝다 그랬어요. 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한다. 저주함에 가깝다.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럼 어디예요? 여기죠? 네? 이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잘 안 쓰는 성경이에요. 이거는 설교자들이 거의 인용 안 하는 설교예요. 저기 성경 구절이에요. 이 자기가 해석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히브리 또 볼게요. 10장 29절 제가 읽을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형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멸망은 아니에요. 형벌과 멸망은 달라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에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거는 설명이 조금 필요하죠.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생명. 이것을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생명을 받기 위함이다.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내잖아요.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 인내지 편안할 때만 오는 것을 갖다가 인내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 다음에 39절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뭐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혼. 이건 혼이에요. 혼이에요. 이게 이 3분법, 2분법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2분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분법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한테 그럼 한국말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고 하면은 그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지. 이거 따지고 들면은 정말 이거 할 이야기가 많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지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배반했어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금방 자기가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몇 개월 후에 저주하면서 나 그 사람 몰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뭐 때문에 그랬을까? 강 집사님 설명해 볼래요? 아니, 다시 한번 예, 넘어갔지. 정들 먹다랑 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아유나 시몬아 라고 예수님께 칭찬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배반하는 사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베드로하고 왜 그랬을까? 이때는 뭐고 이때는 뭐예요? 같은 베드로고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성경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 내적 성경이 없는 둘 다 내적 성령은 없었겠지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니까. 십자가 사건 전이니까. 그죠? 둘 다 그것은 없었는데 우리 쉽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때 닭간마당에 있었어요. 그렇죠? 닭간마당에 있었는데 성소에 있다고 해서 배반 안 하느냐? 아니거든요. 심지어 지성소에서도 배반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 다윗의 시편의 고백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지성소에서 엄청난 체험을 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정말로 그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대상에도 없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다윗 엄청난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진짜 대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대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세바로 인해서 범죄해서 저 나라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생명이 있다고 해갖고 안심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떨어지거든.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아까 이스라엘하고 이야기하다 말고 했는데 성경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견이 없어요. 이건 다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오실 메시아, 신약도 그렇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안 오실 조건이 뭐예요? 안 오실 조건. 죄를 안 지면은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죄에 관한 책이에요. 메인이 예수님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면으로 봐서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은 안 오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조연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성경 속에서 주연은 뭐냐 하면 죄인이에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이 죄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상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아담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갖다가 누차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다 웃어요. 다 웃는데 아담을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랬는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생명 내놓고 딜을 하지는 않잖아. 제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안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까하노라 죽을 까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안 믿었다는 얘기, 실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실수가. 그러면 그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 장면이 그 아담과 그 창세기에서 아담의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철저하게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한 시각에서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깨끗하지 않아. 정의롭지 않아.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해봐야 인간은 다 똑같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만드신 분만이 해결을 하지 만들지 않은 세상이 해결하지 못해요. 교회가 해결하지 않아. 교회가 해결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뿐이지 교회가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교회에서 쟤네들이 왜 지네들이 잣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신앙이 있고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몹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죄를 안 짓고 누구는 다 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죄로 똘똘똘똘 뭉쳐서 포장이 됐다. 포장이.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다 없애고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만큼 그것을 애를 쓰고 했느냐, 해왔느냐, 살아왔느냐. 너의 자존심 때문에 못했느냐? 안 된다. 그 자존심, 그것도 인간이 있는 자존심, 인간의 죄성에 있는 자존심이다. 그거 안 된다. 몽땅 다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택해서 생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한 줄 알아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작품 가지고 너 다 똑같은 작품들 가지고 다 죄 가지고 네가 왈가왈가 할 거 없이 성경을 통해서 뭘 하라? 네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봐라 이거예요. 네 안에 있는 죄를 알아내라. 이것이 성경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이야기해요.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 지금부터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볼까요? 이 성경들은 잘 기록을 해놨다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꼭 필요한 성경들이니까 오늘 사진 성경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이 있으면 벌도 있겠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주 명백하게 있지요. 강 집사님. 그렇죠? 아주 명백하게 있잖아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 어디요? 불 가운데. 불 가운데서 받는데 구원을 받대. 불 가운데서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지금 기존에 있는 신학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겁주는 거다 이래요. 지옥을 갔다 오게 된다. 그 사람들은 불법이 없잖아. 이분법인데. 이거는 지옥이죠, 지옥. 그렇죠. 네. 저기 세례 요한이 나는 물러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하러 세례 준다 그랬죠? 성령. 네? 성령. 성령?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그 니고데모한테 하는 얘기네. 맨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서. 네, 찾아봐요. 세례요한 내용을 성령과 불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과 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또 목사님들이 아닌 것 같은데. 찾아봐요. 100% 맞으라는 얘기니까.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라고 했는데 성령은 맞는데 거기에 불은 뭐라고 그런가 하고 사람들이 불로 하고 성령의 불이 있잖아. 그거는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보고요. 그거는 확실하게 맞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질문을 해도 돼요? 예. 맥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 보죠? 예. 다음에 그래요? 다음에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여기요. 그러면 여기서 나무나 풀이나 짚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거예요. 탐구하고 안 탄 거예요. 네?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는 둘 다, 셋 다 진리? 재련된 것들이죠. 재련된 것들.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는 것들. 우리가 보통 나 헌금 많이 했어. 나 봉사 많이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한 것들은 몽땅 다 나중에 다 불에 다 없어지고 재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나타나지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포장을 해놓으면은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우리 한꺼번에 계시록 22장 12절 크게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것을 빼먹고 지나갔는데 아들이요.
그것도 증명할 성경이 21장, 계시록 21장 찾은 김에 계시록 21장 진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이것을 놓고 우리들에게 목사님들이 아주 설명을 갖다가 아주 포장을 해갖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만면의 웃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종, 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분명히 나눴는데 어느 분한테 내가 지금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불편해 하더라고. 성경을 왜 그렇게 나눕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할 기회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단편적으로 이것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왜 성경을 그렇게 나눕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아까처럼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고. 그러니까 여자라고 아들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젠더 문제 갖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이 성경 기적은 정말 좋은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이기는 자는 이라는 이 단어가 저기에는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오직 계시록에만 있어요. 계시록에만 있고 이 계시록에는 성경이 7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계속해서 7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기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로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10번가량 나오는데 고린도 전후서에 한 번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다 계시록에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욥기에서 나와요. 욥기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 욥기하고 계시록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욥기에 많이 나오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많이 나오느냐 이게 큰 의미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내가 지금 이기시다 하다 말고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욥기는 하나님과 욥하고의 1대1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욥에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나는 너에게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능자 하나님이 개인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개인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계시록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온 우주 만물에 최종적으로 종착역에 와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록에 나오시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나오는 전능자 하나님은 지금 종착역이란 얘기예요. 종착역. 온 우주 만물의 종착역 마지막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성경에 안 나오고 여기만 나왔다라고 하는 그 전능자의 그 의미가
계시록이 주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계시록을 알고 나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 할 정도로 계시록을 알려고 하면은 전체 성경의 의미를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해석이 되고 오늘도 이 15장의 내용, 그 내용 자체가 그것만 종이고 뭐 친구가 그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단계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설명한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아들이 되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그 설명을 한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아주 유명한 성경.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주 유명한 성경이잖아요. 선악간에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반드시, 이거 뭐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라 그랬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라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예전에 설명하기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거의 차이뿐이지 내용이 틀린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의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이 많은 사람들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도덕적인 개념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을 나눠지는 것이 선악이지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선과 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강 집사님이 늘 나한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악과? 예, 선악과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선악과에 이야기한 것은 선악과의 선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서 좋은 일을 한 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선이지만 내 생각에서 한 것은 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까지 들은 것을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 돈 10,000원을 줬어요. 돈 10,000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홀라당 그걸 소주 먹고 가다가 소주를 사갖고 소주 먹고 가다가 지하철 떨어져 죽었어. 근데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고 예. 어차피 우리 넘어서는 일이니까 나는 말씀을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든가 이렇게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사랑의 기준이 뭐? 내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내가 주는 사랑이냐 에로스적 아가페적 사랑이냐 필레의 사랑이냐 그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랑이라고 한 단어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이 사랑은 네. 그 사랑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운 선한 이웃을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그건 도덕적 기준에서 우리가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덕적 기준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인데 성경의 사랑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고 이웃 사랑 돼요 안 돼요? 내가 기분 좋을 땐 돼. 나 기분 나쁠 때는 안 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랑이 돼. 그렇죠? 근데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지금 불편한 조건이었는데 사랑하라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대상이었어.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나에 따라서 달라졌단 말이에요. 내가 선을 베풀 때 그 사랑이 없고 내가 기분 나쁠 때 그게 악이었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랑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베푸는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내 이웃을 해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되냐 이거예요. 끝까지 되냐 이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나의 잘잘못이고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은 뭐라는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한 사랑처럼 우리도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가페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세상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 사랑, 세상적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이야기한 그게 그 밑바탕인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선, 내가 한 것은 악. 근데 내가 선한 일을 했어. 단어는 선한 일이야. 단어는 선한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네가 한 거다. 나 관계없다. 안 믿는 사람도 수제연금 몇 억씩 내요. 몇십억씩 내요. 근데 그건 안 믿는 사람이니까 네. 우리가 뭐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네.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기분 좋을 때는 낸다고. 구제하는 일들이 거의 다 그럼 하나님의 저거는 다른 건가요? 하나님의 지금 세상적 이런 교회에서라든가 이런 그 카톨릭에서라든가 하는 구제가 그게 성경적 구제 같아요. 카톨릭도 일단 빼자고. 왜냐하면은 카톨릭은 그 구제를 하면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뭐 인정하시는 어떤 그 기준에 도달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빼고,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보통 수제의연금이 됐든 뭐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일이 있다고 쳤을 때 그거가 물론 사람이 자기 뜻,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내 이웃을 돌보라 살펴라 하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냐 이거죠. 원하시는 일인데 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 하면은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떤 식으로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행해라 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율법에, 구약성경의 율법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있잖아요. 그게 다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 같은 이유라니까, 같은 이유인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구제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것이 다르다라고 지금 성경적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그때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거 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겠어. 그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근데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평소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데 그 성령의 음성이라고 지금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귀에 육신적으로 들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마음이 있어. 변하지 않는 마음. 사랑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데, 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네. 그 다음에 그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베풀 수 있는 여건과 상황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 도와는 주고 싶어.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필요가 없어. 사랑은 굉장히 하고 싶어. 근데 말이 내가 너무 길어질 거 그러니까 옆에 등록금 뭐 저기 500만 원 내야 될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근데 내가 부족해서 못 돕는 것은 그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똑같은 상황이 1대1이었어. 그거는 돈 관계할 상황이 아니지. 내가 돈이 많아서. 근데 500만 원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이 있다면 베풀 성경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베풀 수 있는 한 최대한 베풀어야겠다.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냐. 그리고 난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어려워서 못 돕는데 그건 또 경우가 다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은 그런 모든 경우가 다 매한가지란 얘기예요. 조건이 됐으니까 하는 것 뿐이지 조건이 안 됐을 때도 똑같이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것을 이야기해요. 조건이 안 됐을 때도 똑같이 사랑을 베풀라 그랬을 때에 조건이 안 됐을 때에도 그 사랑을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물질적인 거 말고 가장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물질적인 건데. 아니 그 왜 물질적인 거 사랑이 성경에서 물질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가령 1대1의 사람과 사람이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 조건이 좋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한없이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안 될 때에는 사랑을 못 주는 것은 그때 그 사랑을 못 주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표현하겠냐 이거예요. 아직도 얘기가 안 가요. 조건이 됐을 때 사랑을 줬어.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근데 조건이 안 됐을 때는 사랑을 못 줬어. 근데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야.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표현하겠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 지금 이해가 계속해서 안 가. 그 선악과라고 하는 개념부터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꾸만 어떠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이렇게 내가 자꾸만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만 육신적으로 우리 집에 들려오는 것 쪽으로 자꾸만 방향을 이끌어가면은 그게 안 되는 거고 성령이라고 하는 그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바람의 임함처럼 성령이 그렇게 오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지금 이렇다 저렇다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일정하게 그러한 부분들은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을 범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라고 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가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다 인간을 갖다가 말 안 들어서 바벨탑 이후에 노아 홍수 때에 다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는가 하면 다시는 그때 심판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왜 안 했을까? 그때 심판하면 다 죽잖아요.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아까 내가 지옥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걸 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은 그 선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도덕적인 개념에서 이러한 그러한 삶 규범 속에서의 자꾸만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물건을 팔아서 같이 통용했잖아요. 통용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누구를 나눠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 한꺼번에 같이 나눠서 듣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 것을 조금 남겨놨더니 하나님과 삽비라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것들을 내 것, 네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면 내 것을 갖다가 지금 베풀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기 우리 마감 시간. 예.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향방 없이 가지 않고 정말로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탄이 조금이라도 틈타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정말 다름질하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다름질하는 데 조금 더 좌우에 눈 돌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그 중에 이제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고 뭐 봉사